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문학과 성경 해석의 연계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무엇이 생각났었냐면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모든 그런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모습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러시아의 그 레나강의 이제 하지 때 북위 66.6도를 에서 태양이 하지 때 그 레나강을 그 태양이 스쳐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천문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냐면 돈방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에게 경배했던 모습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의 그 전설 중에 하나도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그런 신화가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탄생하는 그런 신화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시대에 유명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로마 신화의 모든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문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천문학을 배경으로 이제 그 시대 천문학이 모든 배경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그 7월 7석인가요? 그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굉장히 사랑을 하고 헤어질 때 슬퍼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동요 이야기가 있듯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지 때 많은 비들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온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농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천문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찍는 것들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찍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윤리와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제가 전하는 그 말은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데 왜 목사가 이 땅에서의 성공담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목사는요, 물론 대형교회나 성공한 사례 목사들, 또 많은 유학파 목사님들은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 어떤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그 성공담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교회나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심지어는 인생의 어떤 실패해서 이런 목회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이야기한다?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노하우를 설명한다? 이게 말이나 될까요?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십 배 수백 배의 성공을 준다? 그럼 사실 그 목사가 그 목회 일을, 그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도 시간이 바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담입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드려야 할 것이며 그가 강연을 하는 것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성공의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듣고 싶으면 결단코 교회에 가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사람들을 닮아가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온전한 올바른 신앙관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담을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서는 오로지 진리만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하고요, 철저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성공과 육체의 건강과 어떤 나의 실패들이 어떤 역전되어서 성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들은 이 교회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에 이루어지는 보통의 것으로 되어졌을 때 그 성공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목사들에게서 어떤 이 세상의 성공담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며, 목사들로 결단코 이 세상의 어떤 법칙들, 철학들, 성공 사례들, 어떤 성공의 인물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그렇죠, 무엇이 나는 겁니까? 단 것과 쓴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같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천문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AD 1세기 전까지는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관점으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봤을 때도, 그렇죠?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시대에, 공허한 그 시대가 되었을 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 위에, 수면 위에 걸으시며 모든 천한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창세기 1장에서 예언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보고 알고 믿고 그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천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동전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마국간탄생도 마찬가지고 돈방 박사가 세 사람이 그렇게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죠. 너희들이 정말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늘과 별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만물들을 믿고 있는데, 따르고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이 천문학을 알지 못하면은 온전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물 위를 걸어서 모든 천하 만물을, 바람을,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이유가, 그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신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봐주는 것을 목적으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제 아들과 아들 세대들이 행여라도 이 유튜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견고하게 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그런 바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저의 이런 관점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어떤 유럽의 로마의 어떤 그 신화를 베껴서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런 신화적인 천문학적인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그 종교성이, 그들의 어떤 그 시대의 환경이 그 천문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없었던 시대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까지도 기록하면서 너희들의 그 종교성이 그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견고하고 자세히 바르게 올바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